지난 주간에 제가 병원에 좀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가는데, 근데 기관지가 좀 약해졌는지 장기침을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을 이제 제가 노래할 때나 이제 말할 때에 호흡을 좀 쓰는 편이라서 자꾸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면 자꾸 기침이 나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기침하니까 가슴에 이제 통증이 좀 왔어요. 그래서 통증이 오니까 좀 놀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진단 결과는 그냥 기침 오래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기침 좀 가라앉히는 약을 좀 오래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 약을 좀 먹기로 하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증세를 모르니까. 그런데 다녀오는 길에는 어떻겠어요? 아까 그 근심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병세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평안해졌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함께 맞이하는 설날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은 기쁨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지난주 이제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이야기는 여전히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스템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간단한 증상은 그냥 약국에서 약만 먹어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이런 수준의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체로 의지했던 것이 민간요법이나 무슨 대체의학 같은 거, 어떻게든지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말이 뭐 대체의학이고 민간요법이지 아마 형편없는 수준의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도움받기는 어렵고 질병에 걸리면 질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도움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라는 것이 좀 무속적인 방법, 또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영적인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주술적인 방법, 뭐 똑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제가 한 5학년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한참 이제 열이 나서 그때 굉장히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계속 앓고 밤새 앓고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마침 그날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초신자 시절에, 저도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앓고 있었는데 구역 예배로 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다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손을 얹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들고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왜 이러나 저는 좀 불편했는데, 근데 막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병이 나았어요. 열이 가시고 가슴이 막 아프고 그랬던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병이 나은 것 같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치유의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사실 뭐 기도해서 나았다 꼭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할머니가 배 아프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배에 살살 문질러주면서 할머니 손이 약손이에요.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그러면서 문질러주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도 누가 손대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누가 이렇게 좀 뭐 만져주고 손을 얹어주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히 더 많이 의지하겠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때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시몬, 곧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읽어갖고는 그 상황과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알만한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셨을 때에 일어나 앉아 있었느냐? 누워 있었다.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 얘기는 그때의 사람들이 누가 온다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이 그 수종든다 그러잖아요. 대접하고 접대해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병세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누워 있어야 할 만큼 병세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코로나 기간에 제일 많이 한 거. 일단 마스크 쓰는 거. 두 번째는 많이 한 게 체온 재는 거. 손 씻는 거 하고. 그러니까 체온을 우리가 정말 평생에 제일 체온 재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체온을 재는데 지금 고열이 낮다. 일단 사람이 열이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보통 체온보다 4도에서 5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40도가 넘어가는 고열을 빨리 내려주지 않으면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신체에는 회복 불가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위독해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항상 우리가 특별히 뭘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6.5도 언저리를 계속 유지하는 이 항온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참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온도가 맞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신비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은혜구나, 감사구나. 좀 아프고 열이 오르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말씀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사람들은 지금 병자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예수님께 먼저 말씀했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실 때에 뭐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거나 이제 축사하시는, 내쫓거나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죄 사함의 선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병이 나았다, 내 죄에서 놓였다, 이제 자유롭게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이야기는 조금 좀 달라요. 얘기가. 오늘 얘기는 어떻게 되죠?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다만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조금 특이하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나 병은 어떻게 돼요? 즉시로 열병은 떠난다.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바로 수종들었다.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대접했다는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멈추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바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일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치셔요. 사실 이런 일들이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실은 안식일 규정에 다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 저녁이 되었다.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이미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당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회당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미 벌써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같이 이야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해요. 그냥 집 앞에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집 앞으로 몰려들었는데 저녁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날 하루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안식일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좀 내려놓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 치료가 절실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치유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어떤 주제로 얘기하냐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그때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치유였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의 이 권위를 엑수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엑수시아. 근데 사람들은 이 권위를 뭐라고 하냐면 자꾸 그 두나미스 같은 거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 에너지, 그걸로 이해해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엑수시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시는 자격이에요.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병과 가르침과 변화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그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내어 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들의 세계는 쫓겨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우리는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엑수시아, 권위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병에 걸렸던 시몬 장모 이야기, 이 치유되는 이야기도 단지 어떤 질병을 고친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질병도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신체적인 열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줍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몸 안에 어떤 우리 몸에 없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있어야 하지 않을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때 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신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혜예요. 이것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생 무균병실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떤 세균과 수많은 바이러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몸은 늘 싸우고 있어요. 세균과 어떠한 질병과 또는 어떤 바이러스와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그것이 감당이 힘들면 열이 나고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세가 없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신체도 그렇게 늘 싸우고 있습니다. 몸이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수시로 영적인 침범을 받고 영적인 열병을 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듯 우리의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렇던 것처럼 잠시 앓고 지나가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면역이 생겨서 다시는 그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잘 회복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 영혼의 질병도 우리에게 깊어진 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의 열병은 체온 재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체온 재고, 혈압 재고, 기본적인 어떤 생체 리듬들, 바이오 리듬을 체크합니다. 이런 것으로 그에게 질병이 있는가, 몸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의 열병과 질병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처럼 때로는 휘둘리고 멈추려고 해도 마음처럼 되지도 잘 않아요. 내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영은 더더군다나 더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지금 이 길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한번 서서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정표도 확인해보고 표지판도 확인해보고 때로는 뭐 내비게이션 있으면 내비게이션 세팅도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왜 내가 평소에 모르는 길을 가고 있지? 하고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분주한 인생길에서도 영적인 인생길에서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적인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완전하신 분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영적으로 완전한 분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열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권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겉면의 말이 나간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근데 주로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보통 한두 가지예요. 축약해 보면 한 가지는 기도합시다 또는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로 기도에 대한 얘기.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더 친근히 하십시오.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런 겉면의 말씀들을 주로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뭘로 들으시냐면 그냥 덕담으로 들어요. 좋은 이야기로 들어요. 또는 뭔가 좀 더 특별한 답이나 특별한 행동을 원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특별한 답이나 행동을 원했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한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실망한 듯이 여기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어떤 약을 테스트할 때에 이 약이 이제 효과 있는 약인지를 알아보려고 전혀 효과가 없는 약 한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시보라고 하는 이제 이 효과는 일종의 가짜 약 이야기입니다. 가짜 약 이야기. 전혀 효과가 없는 그냥 가짜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효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먹게 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서 질병이 낫는다고 그 설명을 듣고 믿고 그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짜 약을 효과가 있다고 믿게 설명한 다음에 약을 먹으면 놀랍게도 병세가 호전된다. 이거 지금 증명이 안 돼요. 지금도. 왜 그런지를. 가짜 약을 먹었을 뿐인데 효과 있는 약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증세가 호전된다. 실제로 통증이 경감된대요. 실제로 몸이 회복된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대학 시절에 그게 아마 90년도 초반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제가 연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화제의 영화가. 근데 그걸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예매를 했어요. 예매를 했는데 아마 제가 조조로 예매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조조라 그래서 맨 첫 시간 영화 좀 쌌습니다. 지금도 좀 싸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겠다고 예매를 해놨는데
막상 이제 당일이 되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러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지금 봐야지 이번에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느냐. 그래서 무리해서 갔어요. 아마 서울 강남에 있는 한일시네마였던 기억이 나는데 가서 봤어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세상에 영화가 3시간이 넘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 하여튼 내가 이 영화 왜 보러 왔지라는 생각 중간중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계속 사람을 몰입시킵니다. 3시간 한 20분 정도 됐어요. 영화의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였어요. 쉰들러 리스트. 어떤 영화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갔어요. 근데 영화를 깊이 몰입해서 공감하면서 보다 보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몇몇 장면들은 아주 기억이 나요. 흑백과 컬러가 이렇게 좀 대립시키면서 어떤 장면들을 주목시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굉장히 심하게 맞은 것처럼 아주 멍하니 앉아있다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영화를 깊게 처음에는 몰입하기가 어려웠지만 영화에 몰입해서 공감하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몸이 아프던 것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안 좋았던 컨디션이 언제 안 좋았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회복된 것 같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말, 좋은 글, 감동적인 영화, 또 감동적인 음악 그런 것만 들어도요, 여러분 작은 질병과 작은 열병들은 충분히 이깁니다. 사람이 몸에 감동만 와도 그 병들이 나아요. 근데 하물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찬송할 때의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적셔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교제함으로써 기도할 때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어느 시간을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안 만나는 시간을 규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이런 정기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어떤 영적인 질병들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할 때 생겨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만나야 하는 은혜를 외면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열병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 분들은 인생이 힘들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팔자다 그랬어요. 팔자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운명론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인생이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죠. 거짓말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설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희한한 날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주일에 성탄이 있고 또 주일에 신정을 맞고 또 주일에 구정도 맞이하는 그러한 좀 경험해보지 않은 스케줄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좀 모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못 만나는 분들이 많겠지만 명절이 되면 대체로 가족들이 모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한 번 모이면 뭘 확인하냐면 우리가 가족이구나. 한 번 모이면 그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우리가 따뜻함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명절이 되면 또 맛있는 음식도 해서 먹고 하면서 함께 따스함을 나누고 그래서 명절 되면 또 모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절 되면 자동으로 다 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열병은 떠나가고 이내 식사 준비를 할 만큼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매 주일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요. 나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떠나가요. 영적인 열병은 해결돼요.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와서 나는 그냥 앉았다 간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내면의 어려움들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왜 엑수시아 권위를 얘기했냐면 이미 이건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악한 영들과 악한 질병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내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많고 내 감정적으로 무엇이 충만하게 임한 것 같은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자격입니다. 자격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성이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성도된 나,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모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치유받고 회복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명절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일마다 영적인 생명을 점검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고 생명 없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안부와 사랑의 인사를 전함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과 가족됨을 확인하는 축복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떠나가고 영적인 열병들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로서 영적인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이기며 또한 그러한 일들을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이웃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